우리 영혼의 거룩한 생명 말씀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들여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란 말씀을 요약해 드릴 때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 즉 그리스도의 본질을 나타내 보이시고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나쁜 것으로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는 오늘 본문 33절 말씀처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익히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충만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사람 안에 거듭난 사람 안에 삶의 표적으로 나타나 있으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적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삶의 권한이 됨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지혜가 우리 삶의 권한이 될 때 우리 생활에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의 지혜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교의 영들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밀려올 때 생명의 빛으로 조명하면 다 밝히 드러나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집집마다 시큐리티, CCTV 또는 인터넷으로 IP 이런 걸로 해서 사진기를 달아서 집에 보안장치를 하듯이 그 보안장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도둑이 감히 침범을 하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면 금방 알람 울고 경찰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가봐야 헛수고요. 알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처럼 세상의 종교의 영이 거듭난 성도들을 힐문하고 쓰러뜨리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들어와 보지만 생명의 말씀의 지혜의 빛이 충만하면 그 영의 조명을 받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도 쫓겨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옥살이를 통해서 요셉의 장래 일들을 계획하시고 승진시키고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발판으로 삼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고난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지혜에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으심을 믿으시면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바다 가운데 자기 의의 뜻대로 너무나 얄미운 니네오 성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구원시키지 않으려고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의대로 생각대로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배가 침몰 직전에 이럴 때 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를 했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렵고 떨린 나머지 요나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진노가 나에게 임한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오라.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장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깊은 바다 속에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시고 살아남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남을 기회가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큰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다시 그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는 관문을 열어주셨다. 우리도 마귀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고통과 로마 군병의 그 채찍과 각양의 모든 고문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영적, 신경적, 육적 고뇌를 다 담당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는 진리라 나는 빛이라. 구원의 관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 아니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에서도 늘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위경에 빠질 때 말씀으로 너희를 위경에서 건지시노라. 말씀으로 너희를 항상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아니 당신이 피 흘리면서까지 나가 무엇이라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 나라로 옮겼어. 이 땅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환경으로 옮겨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보다도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오, 내가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알고 모르고 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었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께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것 같이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가장 실수 없이 잘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팔불초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모를 만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귀한 남매를 주신 자식 얻은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영원나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배은망덕한 자로 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이 교회 시대에는 타락하고 변질되고 또 타락한 이 시대, 배도가 밥 먹듯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지혜 하나만 굳게 잡고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생명의 빛으로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도록 430년 동안 내버려 두셨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그 내버려 둔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외침의 소리를 이제 내가 듣고 구원의 관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영도자 모세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430년이라는 훈련, 기나긴 세월을 통하여 그 고난의 목적은 구원의 관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완전한 신격의 지식을 몰랐던, 신성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모두 꼬부라져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말씀의 지혜를 깨달아 그 말씀의 영어로 거듭난 온전한 삶을, 기쁨의 평안의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영광에 갑절의 은혜가 더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고 그분의 영으로 거듭난 영적 삶을 사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부인할 수 없어야 되고, 이 사실 하나만큼은 입을 열어 어느 곳에서라도 참 잘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각종 좋고 나쁜 일들을 승리로 잘 참고 이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전인격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축복과 이 땅에서 승리를 감당한 자들이 받을 영육간의 축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각양의 고난과 각양의 시련으로 느껴지는 그 고통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장중에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나를 보살피시고 그분의 영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정 지을 때 그 믿음의 은혜가 다시 한번 클 줄로 확신합니다. 시편 106편 40절로 43절 말씀을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타오르니 그분께서 친히 자신의 상속 백성을 몹시 싫어하사 고통이 오는 것을, 고통을 당하는 자식을 보고 기뻐할 부모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몹시 싫어하사 그들을 이교도들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들을 미워한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다스렸고 오늘날도 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세상 종교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종노릇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형상입니다. 그들의 원수들도 그들을 학대하니 그들이 저들의 손 밑에
굴복하게 되었도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다. 그분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꾀로 그분의 경로를 일으켰고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낮아지게 되었도다.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마지막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선택한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통한 승리를 통과하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려달라는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4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난에 주목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제 저들의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많은 긍휼에 인내하심에 자비하심에 사랑에 인내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며 46절에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포로로 끌어간 모든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지게 하셨도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종교의 영들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금요 철학 말씀에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7절에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교도들 가운데서 우리를 모사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며 주 찬양하는 이를 기뻐하게 하소서. 이제 정신 차리구나. 죄로부터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은 축복의 수단으로 삼으심을 믿으십니까? 말씀에 의하여 우리 모두는 죄 있다 고백하고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업신여긴 것에 감사하고 날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을 배신한 일에 잘 몰라 생각지 못한 일에 고백하고 감사 회개의 고백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였지만은 이 사슬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삼으셨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고통당한다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음의 사역자 대사로 삼았음을 감사하며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와서는 더 활발하게 전하고 왕에게도 가서 전하고 가는 곳마다 입술을 벌려 진리 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영원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13절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국물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14절에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하였느니라. 믿음의 동료가 핍박을 당하고 옥중에 갇히니까 이 일은 내가라도 다시 해야 된다. 대신 내라도 내가 전하여야 한다 하고 더욱 담대히 복음 전하는 일에 활발해지더라 그랬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니까 복음이 각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것처럼 믿음의 리더자가 결박당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복음을 온 곳에 전하러 담대히 나가더라.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우리에게 어떠한 방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 요소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한 하나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그 기회를 마음껏 내 것으로 삼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으로 부욕해 하심을 믿으십니까? 재물을 줄이심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 믿으십니까? 즉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임하십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것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내 것으로 간직하고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을 내가 잡고 있으면 내 육체의 생명까지도 빼앗기지만은 위협을 당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부유케 한 재물임을 믿으면 그 부유의 재물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위에 갑절에 7배를 다하는 은혜의 영역을 기름 부으셔서 어느 곳에서라도 그 말씀의 지혜로 있으라 하면 있고 가지겠다 하면 가질 수 있도록 나타나는 권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4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있으라 하니까 5,000명 4,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고도 또 남고 7강조리가 남고도 또 남고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끝자리 숫자가 제한 없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혼동으로부터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었고 창세기 1장을 기억하시면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한 상태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이 말씀은 불화로부터 조화를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사용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욥기서 9장 4절에 그분은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자신을 강팍하게 하여 그분을 거역하고 형통하였느냐.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다 그랬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고요. 다윗은 시편 76편 10절에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그 진노의 남은 부분은 주께서 억제하시리이다. 우리가 감사하고 나아가면 그 남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연법칙은 7.8이나 8.5나 아직까지 8점 얼마라는 지진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8도에 가까운 지진이 일어나도 그 다음에는 미진이 있고 여진이 있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상 자연법칙은 미진과 여진을 통하여 끊임없이 다음 또 더 큰 폭발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제압받은 마귀는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분노에도 영광을 거두어 들으시기도 하십니다. 즉 악한 자들이 꾀한 악한 일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선을 행하게 바꾸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요. 발람의 비유를 보세요. 저주를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은보와 황금덩어리에 눈이 몰아 팔려갔다. 그러나 저주를 하려니까 그 입술 안에 있는 혀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 없는 것 제한 없이 축복을 명해버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설마 우리가 이거 될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설마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완벽하게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구하여 얻은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는 100배, 1000배의 축복을 누리고 육체를 벗은 내세에서는 영의 영광에 주님께 구원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알아야 할 일은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도와주시고 멸망당하지 않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서에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않는다. 한 생명의 빗줄기가 있으면 끊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1장 12절에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날지라도 험악하게 태어날지라도 허망한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자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 아무리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 무식하고 완고한 자들은 개역 성경에서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무식하고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각이 없다.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영리하고 희망에 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구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어리석은 정말 무식한 자들 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 명철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참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33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고 간구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시련과 고통, 공경에 처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불신앙과 성급합니다.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다. 그러죠. 불신앙. 요한복음 3장에 또한 요한일서에서 요한서신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했다 하면서도 거듭난 사실이 없어서 성급한 성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보다 죄다. 그 죄가 크다. 그 성미가 나를 멸망시켰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낙심하거나 조바심을 내며 하나님께 불평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차피 하나님은 그 일을 섭리를 통하여 해결하신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해결하여 주십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430년을 매일같이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잘 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애굽의 관원들을 통하여 지풀도 주지 않고 벽돌을 배로 더 많이 찍어내오라. 고통의 고통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기도 못 낳게 해라. 아기를 놓으면 바로 가서 남자아이는 죽여라. 고통의 고통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주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나옵니다. 찬송가 천부여 의지없소서. 딱 맞는 말이야. 누구에게? 미련한 사람들에게. 저는 어린 신앙인일 때 하나님의 섭리가 떨어지면 그냥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우리 사모는 그냥 말씀에 순종만 하고, 그러니까 큰 화가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련을 이기고도 남을 자비를 은혜를 입은 우리가 불평하는 죄를 통하여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지 마. 불평은 죄의 근원이 됨을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자의 마음속에도 그 이름과 그 보배로운 보혈이 있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각양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8절에도 불평하지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다. 불평하는 사람은 행악한 일에, 죄를 짓는 일에 치우칠 뿐이다. 끌려갈 뿐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불평하는 요나는 결국 죄를 짓고 말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나는 크게 나는 불평하지 않으리라. 나는 어떠한 일에도 불평하지 않으리라. 불평이 뭐기 때문에요? 행악자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불평하고 변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박넝쿨 하나를 올려가지고 그늘 아래 쉬게 해주는데도 불평을 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째째하게 박이파리 이거 몇 개로 이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하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요. 지 불평한 거는 지가 변명하고 지가 불순종한 거는 생각도 못하고 말이야. 앞서 행한 일은 생각도 못하고. 니느웨성의 회개를 외쳤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관망하고 있을 때 햇빛이 너무 내리쬐니까 불쌍하잖아. 하나님이 박나무 하나를 나게 해가지고 잎이 무성하게 해서 햇빛을 피하게 했는데, 아랍 쪽에는요 직사광선만 피하면 그렇게 뜨겁지를 않아요. 시원해요. 그래서 그 직사광선을 피하게 해주는데도
큰 나무로 해서 큰 그늘로 나를 쉬게 해주지 않고 째째하게 박나무 이거로 이파리로 나를 쉬게 하느냐고. 아마 기록은 안 됐지만 그렇게 불평했을 것 같아. 이놈의 자식 하는 행상머리를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그것도 그 은혜로 족한데.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위장병에 가시를 넣어줬는데도 3번을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었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니까 아멘하고 두 말 안 하잖아요. 똑같아. 박나무 하나 심어준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족하다 고백했더라면 큰 나무 만들어 주시고 큰 그늘 밑에 쉬게 해주시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평하면 받을 복도 못 받아. 변명하면 인정받을 인정도 못 받아. 말 많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려. 신앙인들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털 깎는 자 앞에 묵묵히 끌려가는 것처럼 말없이 다 발가벗겨지는데도 말없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조롱당할지라도 변명하지 말고, 조롱당하는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은 열정과 불만을 부추겨 자신을 드러내게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공경에 처해도 하나님은 말씀의 지혜로 위경에서 건지시는,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주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